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혹은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그리고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 참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비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쫓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을 쫓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오시고 인도하셔서 나의 비전이 예수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예수의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이번 주 MG 소식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2주에 걸쳐서 MG 네컷을 촬영합니다. 오늘 촬영은 지난주 추첨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한 필라당 배정된 시간은 10분이므로 시간 잘 지켜주세요.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27일은 MG 헌신 예배입니다. 기존 오후 1시 반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저녁 6시에 필라 모임을 진행한 후 7시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MG 청년들이 다 같이 부를 전체 찬양은 몇 년 만에 부활하는 찬양인 미라클 제너레이션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세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주 MG2 흔한필라 신방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번 주는 MG1 흔한필라 신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광고입니다. 싱싱청년 3월호가 새로 발간되었습니다. 3월 흔한 남녀 주제는 광야의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말씀들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MG 앱에 새로 오신 분 그리고 생일을 맞으신 분이 계시면 일어나 주세요. 네, 여기 세신자 앞에 오셨습니다. 저희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이따 마치고 저랑 잠깐 이야기 나누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찬양팀 이제 들어가 주시고요.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일단 말씀부터 읽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32장 24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오늘 싱싱청년 내용을 조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떠나신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제가 어떤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랑 계속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래전 대학교를 다닐 무렵에, 제가 대학생 때를 말하는 겁니다. 네. 한 선배에게 책을 추천받고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가까운 나라라고 하지만 우리가 먼 나라라고도 얘기하는 일본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소설이었습니다. 많이 읽혔고요. 그리고 또 그 내용도 굉장히 좋아서 영화로도 몇 번은 아니죠.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일본에서의 선교,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지원하는 교회가 있긴 하지만 정말 지금도 어려운 지역입니다. 선교하기가. 근데 그 당시 초기 선교 때는요, 더 선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일본의 선교의 손길이 완전히 닿진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좀 아픈 역사지만 임진왜란 때 들어왔던 장군 중 하나였던
고닛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군은 자기 가문의 문장을 십자기를 내걸 만큼 열렬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일본에서는요, 여러 가지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 이유로 이 기독교인들을, 그들 언어로는 키리시탄들을 여러 모진 박해와 고난을 가하면서 그들이 더 이상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선교사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뭐 치해법권 뭐 이런 제도가 제대로 돼 있겠어요? 선교사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이 침묵이라는 소설책 안에 로드리고 신부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로드리고 신부는 일본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지만 결국 그 고난과 역경에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저항할 정신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어째서 침묵하십니까? 또 다른 침묵의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도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도달했을 때 모세는 시내산 위로 올라갔고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남았습니다. 모세가 그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 짧은 시간 동안 백성들은 자기들을 위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죠? 십계명을,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어째서 계속 이런 일들이 성경에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가 가끔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짓을 하지? 아니, 하나님이 같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이러지? 생각할 때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막상 그 상황이 우리 현실에 닥치게 되면은 우리도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요, 되게 멀리서 바라보면은 우리는 알잖아요, 결론을. 하나님께서 이걸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이끌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어리석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그것을 대입하면서 보다 보면은 조금씩 이해가 될 겁니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주 넓은 사막 가운데 아주 잘 세워진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는 아주 부유하고 번영한 국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라는 국가죠. 생활에 큰 불만이 없었을 거예요.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만 봐도 이집트의 노예제도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척박한 그런 노예 생활이 아니라 되게 괜찮은 그런 노예 제도였습니다. 인간적이고 공정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양식도 풍족했습니다. 일의 강도도 적당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그래, 이 정도 삶이면 됐지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한 형제가 자기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왕이었던 이집트 왕에게 가서 자꾸 무슨 말을 하는데 그 형제들이 그 왕궁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은 우리 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벽돌 100개만 구우면 됐었는데 갑자기 내일은 300개씩 만들어 오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은 재료까지 니네가 알아서 구해서 만들어 오래요. 백성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 사람들은 왜 자꾸 가가지고 왕을 자극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몇몇 재앙들이 막 거쳐가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파라오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그 형제들을 따라서 갑자기 이제 우리가 살아왔던 땅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요, 희망은 있는 것 같아요. 그 형제들이 말하기를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를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주겠대요. 이제 노예 생활 안 해도 되니까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런데요, 이집트를 나오니까 어때요?
잘 지어진 그 도시 밖으로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막, 황량한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게다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오자마자 이집트 군사한테 쫓겨서 죽음 당할 뻔했고요. 목은 목대로 마르고 배는 배대로 고프고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힘든 삶을 계속 지속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그냥 우리 이집트에서 노예로 그냥 죽게 냅두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냐라고 그 형제들한테 이야기하기까지 하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은 계속해서 여호와라는 자가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시고 베푸실 거라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들 말로 들어보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대요. 가긴 가는데 언제쯤 도착할 거야? 어디쯤 왔어? 이런 얘기는 전혀 해주지 않습니다. 점점 지쳐가고 광야의 생활은 힘들기만 합니다. 그런데요,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저 모세라는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만나도 내리고 메추라기도 내리고 바위에서 물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래,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 하나만으로 그냥 이 형제들을 계속 따라갑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어느덧 시내산이라는 아주 큰 산에 이르렀습니다. 산 위를 보니까요,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구름으로 가리워져서 굉장히 어두워 보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이요, 그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잠깐 만나고 오겠대요. 2, 3일이면 충분히 올라갔다 내려와서 우리를 다시 이끌어 주겠지 하고 앉아서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계속 며칠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흐르는데 모세는 올라갔지만 내려오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때요? 불안하겠죠? 지금 저 모세라는 사람 한 사람만 믿고 여기까지는 왔는데 그 사람이 지금 없어졌어요. 광야가 뭐 안전한 곳인가요? 나갔다가 비명행사할 수도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저 산이 과연 안전할까요? 저 어두운 산이 안전할까요? 모세가 과연 진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야, 이제 모세가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걱정을 이제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겐 더 이상 모세가 없거든요. 그 걱정이 모여서 점점 불안감이 늘어만 갑니다. 그때 한 사람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야, 내가 이집트에서 봤는데 거기도 신들이 있었는데 거기는 금 같은 걸 막 녹여가지고 신들을 만들더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만의 신을 만들어서 하면은 그 신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 라는 아주 기가 막히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은요, 이 부추김에 넘어갑니다. 그래? 만들어 볼까? 여러분,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일 뿐만이 아니라 모세 옆에서 계속 파라오와 협상하는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기적들을 다 모세 옆에서 봤던 사람이 아론이에요. 근데 그런 아론조차도 그런 불안감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40일이 지난 이후에야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이 이야기 속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은 무엇이죠? 뒤집어서 얘기할게요. 만약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어요.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은 편은 아니거든요. 조금씩은 들었을 겁니다. 조상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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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이 우리들을 이끄셨어. 그 정도로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약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사라지자마자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죠.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일들은 없었나요? 교회만 오면은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위안 얻잖아요. 평안해지잖아요. 좋잖아요, 찬양하면. 그런데 이 예배실을 떠나서 우리가 세계로 나가면, 우리가 하는 일터로 나가기만 하면 이런 것들이 떠올라지던가요? 학교에서 수업이 지루할 때 그래도 하나님 예배할 때 좋은데 지금 예배하는 마음 가지고 계속 이 기쁨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할 때 막 직장 상사가 옆에서 막 그러는데 그래 나는 주일날 가서 기도하면 된다. 안 그러잖아요. 당장 우리의 삶으로 나가기만 하면 기쁜 것보다 기쁜 일들도 많겠죠. 근데 막상 우리 현실에 부딪히면서 우리가 불안에 떨거나 힘들어하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게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크게 잘못한 것은요, 사실 무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세상의 그런 지식들과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의 부재,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잘못이었던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다면요, 모세가 떠났다고 불안해할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모세가 잠깐 떠났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잠깐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도 함께 계신다는 걸 알면은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불안에 떠는 그 백성들에게 잠깐 나타나 주시면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모세 앞에는 나타나 주시고 백성들 앞에는 안 나타나 주시고, 사실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기 두려워서 그냥 모세 네가 올라가서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긴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불안에 떠는 가운데 하나님의 징표 하나만 딱 보여주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와, 그렇지, 하나님 우리 계시잖아, 하나님 우리 도와주잖아.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나한테 같이 있다는 징표 하나만 딱 보여주시면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얘기를 안 해주세요.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할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만히 보면서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어요. 그들에게 나타나시진 않으셨는데 다 보고 계셨어요. 모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불안에 떠는 거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삶 가운데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나 보기나 하겠어? 하지만 사실은 다 보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온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들을 다 보면서 속으로 분명히 진노하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그 진노 속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많은 때에 침묵하십니다. 근데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침묵을 많은 경우에 오해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만약에 내가 누가 옆에 있었다면은 나 혼자 절대 할 수 없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삶에서 하고 계신지는 않습니까? 아무도 없잖아. 이렇게 하고 계신 일들은 없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너무 큰 어려움에 부딪혀서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진짜 이 공간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런 절망감에 빠져 살고 계신 분은 없으신지요? 침묵을 오해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이 잘못들을 계속 오늘 이야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빈자리를요,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신 줄 알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자꾸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은 침묵은 하시지만요, 우리를 결코 떠나지는 않으세요. 죄 가운데 던져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금들을 모아서 금신상을 만드는, 그리고 그 금신상을 만들고 그 금신상에 절하고 춤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바로 옆에서 진노하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계속 묵묵히 보고 계셨던 겁니다. 침묵은요, 결국 진노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에 오해하는 게 하나님의 침묵을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라고 합당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결코 그 죄가 합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분명한 잘못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그 뒤에 따를 진노를 걱정해야 합니다. 죄를 짓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침묵, 이것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러한 침묵은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뒤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다 심판대학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면서 사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죄만 짓고 살진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진노하실 때만 침묵하실까요?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로드리고 신부에게 침묵하신 하나님, 이 로드리고 신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로드리고 신부를 외면하시고 침묵하셨던 걸까요? 거의 그 소설 말미에요, 그 로드리고 신부에게 선택이 주어집니다. 앞에 예수님이 그려진 그림을 발 앞에 갖다 놔요. 그리고 그 그림을 밟고 지나가면 배교, 교회를 배신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 로드리고 신부의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드리고 신부가 바로 밟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뭐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그런 거에 큰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만 카톨릭에서는 그런 것들을 꽤 크게 여기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주 잠깐만 카톨릭 신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성화를 밟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밟으라고 하면 밟겠어요? 밟을 수는 있겠어요. 그렇죠? 왜? 일단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네, 감사합니다 하고 밟진 않을 거예요. 고민할 거잖아요. 근데 로드리고 신부도 그 성화 앞에서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근데 로드리고 신부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소설에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성이 들렸다고 해요. 밟아라. 예수님은요, 그 소설에서 밟으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떠난 게 아니라 너와 같이 계속해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침묵으로 너와 동참하는 것이 더 큰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화를 밟으라 라고 로드리고 신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제가 침묵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침묵은요, 진노에 있는 침묵입니다. 여러분들이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침묵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여러분들의 죄가 합당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게 뻔히 잘못된 건데 하나님이 멀쩡하게 두신다? 그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 기간을 지나면은 진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지하지 않으실 때 우리가 그 침묵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침묵하신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과 가시떨기나무에서 첫 번째 대면을 했을 때부터 하나님하고 함께 하기를 계속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해서요. 모세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계속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공간에 그 모세가 있든지 모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잊지 않고 항상 깨달았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MG 청년부 여러분들도 이런 모세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요. 다시 세상에 나갑니다. 힘든 일들 다시 많으실 거예요. 다시 세상하고 부딪혀야 될 시간입니다. 혹시 그동안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셨습니까? 혹시나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소소한 잘못들을 하시고 사셨습니까? 혹시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이 안 건드시네? 이건 해도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믿고 기억하세요. 혹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내가 혼자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이 아니라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와 같이 견실한 삶을 살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동안, 기도하는 동안만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느끼지 마시고 언제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악을 피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갖고 함께 살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여러분들과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견실한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모세처럼,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선포될 말씀의 인물들처럼 MG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견실하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나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나 기도할 때 주님 곁에서 모두 듣고 계신 것. 나는 주님 느낄 수 있어요. 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어루만지시고 내 맘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우리 2절 찬양할 때 함께 일어서서 봉헌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알아요. 나 어려울 때 나는 알아요. 나 어려울 때
주님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 주님 항상 날 기다리시네. 내 모든 염려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어루만지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평안, 놀라운 주님의 그 편 내 맘에 채워주십니다. 내 맘에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시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갖고, 비록 어려운 세상이지만, 힘든 세상이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힘입어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놓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주님과 함께 운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저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저희의 삶이 더욱더 빛난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록 저희는 너무도 연약하고 너무나 세상 가운데 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의 능력 힘입어서 나아갔을 때 저희가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느끼고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시
저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침묵을 오해하고 저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저희가 여전히 불평 가운데 살고 여전히 불안함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의 생각을 심어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주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어려움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든든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견실하게 세상 가운데 바로 서는 우리 모든 MZ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